예, 지금 이 시간 이경민 목사님께 죄를 다스리라라는 제목으로 저희한테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한 주일 교회에서 시간 예배드리고 시간 보내시고 또 이 시간까지 예배하러 모이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참으로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깊이 보는 통찰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겁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사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넘치게 받아서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전했었고 또 오래지 않아서 금방 말씀을 또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설교자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 동시에 늘 흠모하고 사모하는 자리입니다.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에 가장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 전할 때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저 개인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기준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말이 통하는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은 굳이 사람을 이렇게 나눌 이유는 없지만 역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상황을 만날 때, 자기의 기대와 다른 상황을 만날 때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을 방향을 둘로 딱 나누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개척형입니다. 자기의 마음과 기대와 생각에 맞지 않는 상황을 개척하면서 변화시켜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노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생각에 맞도록 상황을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또 다른 형태는 순응형입니다. 상황을 바꾸고 내 환경을 바꾸고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꿉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바꾸면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되니까 참으로 편한 방법이긴 합니다. 내 생각을 바꿔서 상황에 적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다 개척형의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다 모든 것을 나한테 맞춰서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다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요. 순응형의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순응만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셨으니 내가 기도하고 뜻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하게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유형이 될 것이고요. 또 순응형의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과 다른, 그래서 고난스럽고 괴로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사람의 구분됨은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다만 모양새가 다르고 가는 방향이 다른,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은 없지만 방법에 따라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리고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척형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자기의 생각과 그 기대와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고 일을 해나가고 추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발전할 수 있고요. 상황을 더 낫게 개선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점으로 이게 장점과 단점이 아주 약간의 차이로 나타나는데 무리하게 이것을 하게 되다 보면 억지가 생깁니다. 정말 안 되는 것까지도 되게 하려고 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정말 안 되는 건요,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그때는 수능형에게 배워서 조금 수능할 줄도 아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죠. 수능형은요,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개척형의 반대로 변화하고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은 덜 하겠죠. 나를 변화시켜서 주변 환경에 적응하고 편안하게 가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장점은요, 사람들과 누구나 다 무난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겠죠. 발전하고 나아가고 이루고 성취하는 것은 부족하지만 누굴 만나도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도 그에게 맞춰주니까요. 내 생각 먼저 아니고 당신 생각 먼저 듣고 맞추고, 그러니까 누구나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만나도 편안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엇을 일을 만들어가고 뭔가 해나가고 성취해나가는 것은 좀 부족하겠지요. 조화를 이룰 수 있지만 멈추어 있는 정체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유형의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기가 어떤 유형인지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개척형이다 아니면 내가 수능형이다 했을 때 그 성격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고 먼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타고난 것이니까요. 그것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일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장점을 많이 살렸으면 나중에 개척형은 수능형의 장점을, 수능형은 개척형의 장점을, 나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개척형의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걸 딱 억누르고 수능형에게 배워야 되겠다 하면 자기의 장점을 죽이고 수능형의 단점을 배우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질을 잘 살린 그 다음에 나와 다른 유형의 장점을 배우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 스스로 나는 어떤 유형일까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나는 지금 얼마큼 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은 혼자 계실 때 조용히 한번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랑비에 속옷이 젖는다. 우리가 비가 많이, 소나기가 쏟아지면 얼른 처마 밑이나 비가 오지 않는 곳으로 뛰어가서 피합니다. 그런데요, 가랑비, 이슬비, 보슬비 별로 오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비가 내리면요, 우산을 갖고 있지 않아도 뛰지 않습니다. 그리 불편하지 않거든요. 비가 아주 조금 오기 때문에 비 오는 것 같지도 않고 젖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가던 길을 그냥 가던 대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비가 소나기가 확 와서 뛰어서 피한 사람은 겉옷만 젖지만 가랑비를 맞으면서 걸어간 사람은 겉옷도 다 젖고 속옷까지 젖게 됩니다. 우리가 다들 기억하고 있는 교과서에 나온 옛날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댐에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손가락으로 맞고 팔로 맞고 다리로 맞고 그렇게 해서 그 마을을 살렸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기억을 했는데, 댐을 무너뜨리는 것,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그 큰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큰 충격, 아주 큰 구멍이 아니라 작게 시작하는 작은 구멍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험하게 만드는 그것은 아주 사소하게 느끼고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크고 위험하고 어려운 것은 누가 봐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다 피합니다. 죄를 예를 들면요, 아주 큰 죄는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 사람들도 누구나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죄를 지을 상황에 딱 놓여 있으면 아주 큰 죄라고 생각하는 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악독한 사람이라고 해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죄가 크다는 것을 알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소하고 작은 죄, 사소하고 작은 것들, 그것이 나를
쓰러뜨리게 만드는 것은 생각을 못합니다. 운전을 하죠. 운전을 처음 배워서 면허를 따고 뒤에다가 초보 운전 딱지를 붙이고 다닙니다. 초보 운전이 위험할 것 같죠. 물론 위험합니다. 그러나 정말 큰 사고는 초보 운전은 나지 않습니다. 초보 운전이 나봐야 접촉사고입니다. 큰 사고는 언제 납니까? 초보 운전의 티를 벗기 시작할 때, 운전을 한 지 몇 개월 돼서 이제는 좀 운전이 자신이 있다, 이제는 좀 마음 놓고 한 손으로 붙잡고 운전한다, 이럴 때쯤 되면 아직 운전 실력은 온전하지 않은데 마음을 놓게 돼서 그때 사고가 나고, 그때 나는 사고가 큰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권투 경기에서 어퍼컷이나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어퍼컷은 이렇게 아래에서 턱을 올려치는 거죠. 스트레이트는 쭉 뻗어서 강하게 딱 얼굴을 가격하는 건데, 그런 강한 공격보다는 사실은 툭툭 던지는, 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툭툭 던지는 작은 주먹이 쌓이면 그것에 쓰러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주먹을 날릴 때는 몸에 힘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몸의 움직임이 크고 속도도 느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 피할 수 있죠. 그러나 툭툭 던지는 빠른 주먹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맞아도 별로 아프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계속 맞습니다. 계속 맞다 보면 충격이 쌓이고 매가 쌓여서 그 가벼운 주먹에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 가볍고 작은 것들을 무시하면 그것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는 죄는 아주 큰 죄, 한 번에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조금씩 작은 죄에서부터 죄가 무뎌지고 쌓여서 그렇게 됩니다. 인생에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정해져 있는 줄 알았고요,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이렇게 딱 갈라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조금 더 살아보니까 제가 저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제 속에 있는 나쁜 마음, 사악한 마음들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참 나쁜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굉장히 선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격이든 그 사람의 가치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만들어가는 거죠.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하루하루 한날 한날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좋은 것 혹은 나쁜 것 혹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하루하루 쌓아가면서 내 삶을 그쪽으로 만들어갑니다. 성격에 좋은 일들, 또 훌륭한 인격자들이 갖춰야 될 그런 생각들, 좋은 말들, 좋은 생각들, 좋은 행동들을 하루하루 연습하고 노력하고 쌓아가다 보면 그것이 언젠가는 내 몸에 익어지게 되고 내 입에 익어지게 되고 내 표정에 드러나게 돼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갑니다. 점점 더요. 그러나 태어나기를 착한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악한 말을 입에 담고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악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조금씩 죄에 빠져들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이 가는 길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방향에 무엇을 쌓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고, 인생은 이렇게 쌓아져가는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만나는 사람 한 사람에게 겸손하게 또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 관계가 좋은 사람이 됩니다. 주변에 정말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친절하게 잘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럽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모습, 그의 말, 그의 표정들을 하나씩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덧 나도 그 사람 못지않게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인기 있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좋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나의 그런 모습에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도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지난 시간들, 이번 주간의 시간들, 요 근래 며칠의 시간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요즘은 나는 무엇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쌓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정에 속지 말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감정에 속지 말라.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감정이라는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이런 거죠. 사람이 슬프면 눈물을 흘리고 울고 우울한 표정을 짓게 되고, 그리고 즐거우면 얼굴에 웃음을 짓고 또 밝은 목소리를 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그게 정상이고 일반적인 감정의 표현인데, 감정이 적절하지 않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심하면 병적인 것이 되는 거고, 너무 심하지 않으면 약간 무슨 병이 있다, 뭐 이렇게 농담을 하든가 그런 증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슬플 때가 아닌데, 슬퍼하기만 할 때가 아닌데 슬픔에만 빠져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조금 슬픈 일에 그 슬픔의 감정에 빠져서 슬픔을 더해가서 이제는 슬픔에서 헤어나와야 될 텐데 아직도 슬픔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아닌데 웃어서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장례식 집에 가가지고 같이 대화하면서 크게 웃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정말로 가끔씩 있습니다. 조절을 잘 못하는 거죠. 화낼 일이 아닌데 화를 내서 일을 망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화는 나겠지만 화낼 상황이 아닙니다. 화낼 때가 아닙니다. 화낼 자리가 아닌데 화를 내서 일을 망치게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또 이런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가정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투정을 좀 했는데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많이들 하는 말로 삐졌습니다. 그럼 옆에서 찌르면서 삐졌냐?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나를 안 달래주고 놀리기만 합니다. 저는 소심해서 그런 경우에 정말 많이 삐집니다. 그래서 삐진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내 마음을 더 화를 냅니다.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나는 화를 더 돋우려고 더 화나는 생각을 하는 경우, 마음이 섭섭할 때에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더 섭섭하려고 자꾸 마음을 섭섭한 쪽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절대로 밥을 굽는다거나 문을 잠그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거나 이런 행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결국에는 문을 열고 나와서 나 밥 좀 줘 해서 밥을 먹어야 되고요. 결국에는 영원토록 방 안에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문을 열고 나와야 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쑥스럽고 부끄럽고 결국엔 내가 사과를 해야 되거든요. 나의 감정이 나를 속이는 겁니다.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내 감정에 파묻히기를 자꾸 유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삐진다고 밥을 굶거나 문을 잠그고 방에 들어가나 집을 나가버리거나 이런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떼쓰는 거죠. 그렇게 떼를 써서 어떤 때는 상대가 들어주고 봐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철이 덜 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승리감에 도취하고 시원해합니다. 내 섭섭한 마음을 당신이 풀어줬다고, 네가 사과했다고, 당신이 나한테 접고 들어갔다고 그렇게 통쾌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승리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봐준 거고요.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억지를 썼는데 그렇게 되도록 봐준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할 때가 가끔씩 있죠. 오늘 저의 얘기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감정은 밖으로 드러나는 창이 있습니다. 마음의 창은 뭐라고 그러죠? 눈이라고 하죠. 눈. 마음의 창이 눈이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사람의 눈을 보면 어떤 마음인지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전할 때도 마음의 창이 눈을 통해서 지루해하고 있는지,
졸린 분들이 계신지 분위기가 어떤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감정이 드러나는 창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말을 해서 참으로 얻게 되는 이로움이 많습니다. 언어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말과 글을 사용해서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없었던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표현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벨탑 쌓다가 그래서 다 흩어지고 만 거 아닙니까? 말이 있어서 좋은데 그 말이 정말 해야 될 말만 하면 되는데, 적절한 말만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좋은 말, 하면 안 될 말,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감정이 상해서 감정이 밀고 올라와서 그것이 말로 뱉어질 때 그런 말들을 하게 되죠. 부부가 서로 갈등이 있어서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시작은 아주 작고 미미한 것이죠. 근데 싸우다 보니까 점점 얘기가 길어지고요, 목소리가 커지고요, 격앙되고 옛날 얘기들 다 나오고 자존심 건드리는 얘기를 하고 집안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들, 과거의 이야기들을 다 들춰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부부싸움의 패턴인데 거기까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는 사랑하는 그 사람을 대할 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을 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사랑이 충만할 때는 사랑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람을 향해서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마음에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해 있을 때는 그 마음이 그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도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말을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가인의 그 이야기.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재물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얼굴색이 변합니다. 마음속에 감정의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몸에 변화를 줘서 얼굴로 그게 나타난 거예요. 화가 난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를 낸 겁니다. 누구를 향한 겁니까? 동생 아벨을 향한 것이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왜 그렇게 얼굴색이 변하느냐? 네 죄를 다스려라. 7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잡아먹겠다. 너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죽여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신 데서 멀리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죄를 다스리라, 그러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7절 바로 다음 8절에 들로 나가서 죽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이 막 솟구치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정의 변화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할 때는 그것이 큰 죄가 됩니다. 죄를 다스리라는 말이 무엇을 다스리라는 말일까요? 원문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에게 다가오는 말은 제가 오늘 이런저런 주제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라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마음의 감정이 죄의 씨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감정이 나를 속여서 화내고 싶을 때에 화를 내면 시원하죠. 그 순간은 시원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오게 될 결과들은 어떻습니까? 화를 내고 분을 터뜨려서 일이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후회할 일들은 경우에 따라서 다양하게 생겨납니다. 아마 요즘 서울 사람들에게 이 감정을 드러내면서 싸워야 될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주차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혹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나는 얌전하게 주차하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주차 문제 때문에 얼마나 불편을 많이 겪습니까? 저희 집이요, 아파트라서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요, 지하 주차장이 있고 또 지상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상 주차장이 배정돼서 거기로 들어갑니다.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꼭 거기 통로에다 차를 주차하는 분이 계십니다. 통로에다 예쁘게 주차를 하면 감사한데 그렇게 안 하고요, 통로에다 잘 놓으실 때도 있지만 통로 중간쯤에 놓을 때도 있고요,
통로에 들어가서 꺾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통로가 넓지 않아서 거기 꺾기 굉장히 어렵게 놓을 때도 있고요. 통로를 꽉 막아 놓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싶을 만큼 그렇게 불쾌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차가 있나 없나 이게 먼저 신경 쓰이고요. 저 차 주인 보면 진짜 한마디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분노가 조금씩 쌓인 거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 딱 들어가는데 저녁 때 집에 딱 들어가는데 빨리 들어가서 저녁 먹고 싶은데 통로를 꽉 막고 서 있는 겁니다. 그 차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다른 차에 방해 안 되게 비상등을 딱 옆으로 빼놓고 비상등을 켜고 내렸습니다. 내려서 가서 전화번호 보고 전화라도 하려고, 그리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고 좀 따지고 싶어서 내렸습니다. 내려서 갔더니요, 이미 거기서 한판 벌어지고 있습니다. 와, 교회에 주로 있으니까 저는 심한 욕을 많이 들을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때 많이 들어봤습니다. 화끈하게 욕들 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용어 상박입니다. 누가 질세라. 근데 그 욕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욕이요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집니다. 이쪽에서 한마디 하면 저쪽에서 한마디 하고요,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고요, 욕하는 정도도 심해지고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따지려고 딱 내렸는데 상황을 보니까 제가 거기 붙어서 마음속으로는 아저씨가 잘못한 거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한테 쌓인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못하고 가서 아저씨 왜 그러세요? 이웃끼리 뭘 그러세요? 내일이면 얼굴 또 볼 건데 뭘 그러세요? 양보하시고 참으시고, 아저씨 나이도 어리신데 좀 사과하시고 말렸어요. 가서 잘했죠. 마음을 딱 누르고 그렇게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싸움은 제가 그렇게 말린다고 해서 금방 진화가 되진 않았습니다. 꽤 오래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아저씨들 떼내고 저도 밀쳐나고 몇 번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진정이 됐고요. 그 사람들은 헤어지는 순간까지 뒤통수에다 대고 욕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들어가고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그 아저씨가요, 저를 향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요, 제가 참고 말리기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은평감리교회 부목사인데 그거 동네 사람들이 숨기려고 해도 거의 결국엔 알게 되는데 정육점에 갔더니 알더라고요. 아저씨가 알게 될 텐데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 번은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른 차입니다. 그냥 막아놓은 거예요. 주차장 입구를 꽉 막아놨어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게. 그래서 차 앞으로 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그냥 제가 주차장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가 막혔네요. 차 좀 빼주시겠어요? 정중하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걸었는데요, 차 안에서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당해보셨어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전화 끊고요, 조금 멀찍이 다른 데다가 차를 대고요,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112에 전화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고해서 여기 집에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차를 안 빼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런데 좀 와서 해결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못 참았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혹은 제 마음이 조급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못 참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조금 있으면 경찰 금방 오잖아요. 요즘에는 옷을 벗고 씻으려고 하다가 혹시 그 차가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밖으로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보이거든요. 봤더니 차가 없어요. 그 차 갔어요. 볼일 보고 갔어요. 벌써 112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방금 신고한 사람인데요, 주차 문제를 전화했는데 그 차가 나갔네요. 전화했더니 예, 벌써 출동해서 아마 지금 현장에 갔을 겁니다. 내려가 보니까 벌써 온 거예요. 경찰 아저씨들이 차 뺐다고 갔다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보냈는데 혼자서 얼마나 창피하든지요.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을. 제가 아까는 잘했는데 이번에는 좀 그랬죠. 사실 우리 다들 그러죠. 그렇게 잘 참을 때도 있고 지혜롭게 할 때도 있는데 못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죠? 잠언 말씀에 1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리라. 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칼로 찌르는 것처럼
칼로 찌른다는 말은 상처를 준다는 말입니다. 상처는 낫지만 흔적을 남기지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지혜로운 자는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고 똑같은 상황에서 그 입의 말로 인해서 좋은 약처럼 상황을 해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변화로 인해서 밖으로 나타나는 말, 화가 나는 상황이면 누구나 화가 나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화가 난다고 화를 다 내고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말들 다 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그럴 수 있긴 있습니다. 이해할 수는 있지만 부족한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을 볼 때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하고 다 비슷하지만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그런 말씀들을 생각해보고 조금이라도 더 우리의 마음의 감정과 입술의 말들을 다스려서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순간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무엇인가 울컥하고 나오는 순간을 만나기도 할 것이고, 잘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절제를 놓치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이라는 그 괴물이 나를 사로잡아서 지배하려는 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가인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다스리라. 가인을 향해서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저는 그 말씀을 감정과 입술의 말을 다스리자 하는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본문의 의미를 깊이 살펴볼 때에 우리를 굶주린 사자처럼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는 바로 마귀, 사탄의 세력을 죄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속의 폭력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인의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죄는 하나님이 받지 않을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하고서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화가 났을 때에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함에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살펴보고 그것을 채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요, 또 그가 했던 것처럼 불쾌한 감정을 키워서 분노를 터뜨려서 자신의 인생길은 망치고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만나게 될 일입니다. 가인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찾아오지 않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이 불끈불끈 일어나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절제하고 참을 것인가, 화를 터뜨릴 것인가. 그 순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온전한 선택을 쌓아가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그런 믿음, 인격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일은 없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순간을 만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절제를 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귓전에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죄를 다스리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주님, 우리가 화나는, 마음이 불편한, 괴롭고 그런 순간을 만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부족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여, 화내고 짜증내고 짜증부리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떼썼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순간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순간 만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절제하는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에 굴복하거나 죄에 매이지 아니하고 죄를 누르고 이겨서 억누르고 절제하고 승리하여서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특송 시간이고 저희 청장님들 지금 나오셔서 특송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